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핵심의 메시지를 또 기억하며 함께 나누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활절이 다가오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할까요? 부활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부활절이 중요하여서 이렇게 절기와 또 계란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부활절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냥 뭐 지나가도 그만, 혹은 계란 먹어도 그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활절이 왜 기독교와 예수님과 이렇게 중요한 관련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의를 세우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척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스승, 나의 지도자, 이분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이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그토록 어렵고 힘들고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더욱더 힘나게 혹은 자유롭게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룰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혹은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오늘 표현을 다 하지 못했지만 온갖 매맞음과 곤욕과 고통과 또 채찍질에 살점이 뜯기며 피를 뚝뚝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더라면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방금 설명하고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무리들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 혹은 메시아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해결해 줄 단 한 사람,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사람이 온갖 조롱과 매맞음과 고통과 자기의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그리고 죽음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왜 두려워요? 나도 죽을까 봐. 저 사람을 따르는, 저 남자를 따르는, 저 선생이라 불리는, 저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를 따른 나 역시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두려움 때문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재밌는 건요, 분명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가장 잘한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전의 옛 자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거짓말처럼 다시 제자들에게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더더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굳이 다시 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보좌에 앉으셔도 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다시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두렵고 위축되는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무언가 허탈하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세요. 그리고 더욱 감사한 사실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 우리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기억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부활의 소망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잠깐 불을 다 끄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슬픔에 잠겨 길을 가면서 무엇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낯선 자라 얼마 전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까? 무슨 일이더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이나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셨으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신뢰했었나이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이나이다. 게다가 우리 중 몇몇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사람도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처럼 천사들을 보았으나 그분은 뵙지 못하였나이다. 아, 어리석은 이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나이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오.
네, 다시 불 켜주세요. 자, 오늘의 본문은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늘 주님을 다시 오기를 기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척 두렵고 상실되고 괴로운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째 되는 날, 그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즘은 따지면 언제일까요? 감사합니다.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또 어떠한 만남, 또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가는 길에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니? 그러자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벌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직도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글로벌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몇 사람도 무덤에 가 보았지만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말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체는 혹은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반응을 하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응답해 줍니다. 이게 쉽게 말씀하면 뭘 의미할까요? 너희가 아직까지도 나인 예수와 함께함에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믿지 아니하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이 예언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는지 그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더욱 엠마오 쪽으로 향해 갈 때에 예수님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선생님, 날도 어두워지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제안을 들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떡을 떼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교제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더 이상 알아본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만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가슴 뜨거움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동과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인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역할로 이 땅 가운데 혹은 우리에게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깨달음이 알게 되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주 주일을 부활주일처럼 지킵시다. 매주 주일을 부활주일처럼 지킵시다. 이미지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네, 저 이미지가 바로 이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김남준 교수님께서 지으신 성수주일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를 띄워드린 이유가 뭐냐? 잘 설명해 드릴게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복음의 진리는 점점 변해가고 가볍게 치부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주일을 구별하며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 입시에 내몰린 학생들은요, 주일에 학원 가는 것을 거리낌 없이 다닙니다. 맞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주일에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 것도 거리낌 없이 보는 오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거룩하게 구별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갑니다. 부활과 주일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화면 넘겨주세요. 주일은 정확히 표현하면 뭘까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날, 이 날이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신앙 고백이며 마땅히 거룩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주일 성수의 개념은 주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중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오직 주일의 영광과 은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에 다 신학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중에 우리의 삶의 루틴과 생활의 모든 역할도 어디에 있냐? 주일의 영광, 주일의 신학, 그리고 예수의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도 우리의 영광과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건 뭐예요? 절기 때만 부활을 의미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부활의 신앙과 의미는요,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매주마다 성찬하기를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주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 우리가 뭔가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주일의 삶이 주중의 영광을 도하여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일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주 주일을 부활 주일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주중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기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주일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인 선교사, 캠퍼스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제가 늘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죠.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우리 영원히 안 살거든요. 때가 되면 나이 먹고요, 병들고 아프고 종말이 옵니다. 중요한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어요. 그리고 다 부활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에게 부활은요, 영원한 사망과 슬픔과 멸망과 죽음이지만, 믿는 자에게 부활은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 질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심, 태어남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삶의 일상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중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영광의 가운데 있고, 날마다 하루에 십자가를 단 5분만이라도 묵상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거룩한 일상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청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경, 말씀,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